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 자식을 잊겠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날마다 끊임없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문제가 없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또 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는 문제의 길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또 어떤 문제는 미해결된 상태로 제 마음에 남겨져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3개든 5개든 그 문제를 다 해결해야만 그 다음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연륜이 차고 나서는 우리 인생이란 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 삶이구나. 그래서 한 4-5개 정도 아니면 7-8개 정도 문제가 동시에 이제 계속 쌓이고 발생하게 되면 한 2개 정도 문제 풀고 한 5-6개 정도는 문제를 안고 그냥 지나갑니다. 문제를 안고 지나가요. 그래서 가는 과정 속에 또 문제가 풀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정리해 가면서 이렇게 가는데 문제와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문제와 함께. 문제 없는 곳에 산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 사람이 끊임없이 풀어내야 할 문제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과제, 책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그 책무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그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남과 함께 살아야 하는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상당한 높은 경지에 도달한 것 같아요. 오늘 뭐 그런 문제들은 거의 없었던 것처럼, 또 그런 문제들을 잘 이렇게 평정하고 여기 오신 것처럼 이렇게 얼굴 표정을 평안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있는데도 이걸 딱 적당하게 이렇게 가면을 좀 감추고 계시든지, 아니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영적 정지에 도달했든지. 제가 보기에 지금 말씀은 안 하고 계시지만 지금 문제를 여기저기 다 지금 담아두고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무튼 사람은 끊임없이 풀어내야 할 그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고 그걸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친 몸과 마음을 내맡겨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어야 할 그런 자리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아마 번아웃되고 무너져 버리죠. 자, 우리가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우리 자신을 내맡겨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 중에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은 어머니의 품일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엄마의 품이 제일 좋은 것처럼 성인된 우리에게도 고향에 가면 반겨 맞아주실 어머니의 품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저같이 고향에 가도 이렇게 반겨 맞아줄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그런 성도들은 괜찮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기도하실 그분이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국어자선에서
품이란 말을 찾아보면 품이란 말은 두 팔을 벌려 안을 때의 가슴이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두 팔을 벌려 안을 때의 가슴, 그 사람의 가슴일 수도 있고 짐승의 가슴일 수도 있고 아무튼 두 팔을 벌려 이게 안는 것, 이것을 얻는 가슴, 이것을 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잔다라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비유적인 의미로 따뜻한 보호를 받는 환경을 말할 때도 이 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는 조국의 품에 안기다라는 이런 말 같은 것이죠. 조국의 품에 안기다. 조국의 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조국의 그 품에 안겨서 그가 따뜻한 보호를 받고 안식을 얻게 된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객지 생활을 하다 고향을 찾아갔을 때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어머니에 대한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때와 대학 다닐 때 어머니 집에서 함께 생활했는데 꽤 오래 생활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걱정이 없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집에는 저만을 위한 공간이 있었고 지친 생활에 피난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해서 무슨 큰 좋은 공간은 아닌데 작은 방인데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배려해 주신 그런 방이 있었고, 그래서 지친 그런 몸과 마음이 될 때 마치 토굴에 들어가듯이 그곳에 가서 힘을 다시 충전하고 얻곤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서울 객지에서 신대원 다닐 때는 방학이 되어야 광주 집에 내려가 어머니를 뵙곤 했는데요.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맛있는 음식과 마음껏 쉬도록 해주신 배려, 그리고 떠날 때의 따뜻한 정은 서울 객지에서 새롭게 살아갈 힘과 사랑이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기억나는 것은, 제가 객지에 있다가 광주로 우리 어머니 사는 집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아무튼 맛있는 음식, 제가 좋아할 법한 것들을 계속 준비해 주시고, 또한 밤 늦은 시간까지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앉아 계시면서 도란도란 저랑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한 3일 정도 지나서 제가 이제 서울로 떠날 때가 되면 버스를 타고, 마을 앞에 있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꼭 집에 가서 어머니 이제 인사 됐으니까 여기서 헤어집시다라고 해도 끝까지 버스 탄 데까지 오셔요. 그래서 좀 가시라고 하면 마지못해서 이제 가시는데 버스가 바로 오지 않고 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어머니 가세요라고 하면 마지못해서 가시는데, 꼭 보면 제가 버스가 와서 타고 가면서 보면 저 전부터 뒤에서 나를 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마지막 떠나갈 때까지 자식을 이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객지 생활에서의 그 힘든 삶이지만 고향에 가면 내 어머니가 있다, 그 어머니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면 이 힘든 객지 생활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종살이 하던 때에 받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잡혀와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삶은 참으로 고달프고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면 이 패자는 정말 비참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고대 시대에 전쟁에서 피한 나라의 백성들은 완전히 노예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은 없고 그 정복한 나라에 와서 시키는 대로 통제받고 또 부리는 대로 종살이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 삶은 너무나 고달프고 괴로웠습니다.
시편 137편에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백성의 이런 눈물과 한숨이 담긴 시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였도다.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들, 야 종들, 야 우리 너희들, 너희 나라에서 있을 때 불렀던 그 노래 한번 불러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어찌 너를 잊을 것인가 하면서 고향에 돌아가기를 그리워하는 그 포로 생활의 그런 고달픔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고달픈 생활을 하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제 구원의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이다. 너희 소원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볼 것이다. 곧 너희가 포로된 신분에서 자유케 되고 귀향하는 길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흩어지고 떠나갔던 내 백성들이 먼 곳에서 북쪽과 서쪽에서 돌아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과 땅과 산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동안 타향살이로 고달팠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힘든 포로 생활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던 말에 대해서 답변하십니다. 그 내용이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나와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14절, 이사야 49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서 시온이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이 비유법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왜 그럴까요?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그 백성을 이렇게 고된 삶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구원해 주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구나,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는 백성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에요.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여인의 마음, 또 그 자식을 낳은 그 어미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젖먹는 아이를 가진 그 엄마가 어찌 그 자식을 잊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 그 무슨 영상이나 이렇게 풀어보면 젖먹는 아이를 가진 그 엄마들은 보면 거의 아이와 함께 살죠. 그 잠잘 때도 아이를 보듬고 안고 눕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아이가 거의 아이하고 함께 살아요. 보듬기면서. 아이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만약에 잃어버렸다거나 무슨 일이 당했다면 얼마나 그 가슴 철렁하면서 가서 그 아이를 건져낼 구원해내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 그 아이를 사랑하지만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여호와 하나님은 내 백성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눈앞에 있나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젖먹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젖먹는 자식이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 자식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겠느냐? 내게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향해서. 그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 여인은 혹시 그 사랑을 가졌어도 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지만 나는 너희를 향한 뜨거운 사랑도 있고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안에는 어머니의 사랑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 사랑의 속성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성경에 가장 유명한 복음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두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탕자의 길을 가고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직하게 누가복음 15장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가부장적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부장적 아버지는 정의의 관념으로 엄격하게 그 자식을 다스리고 치고 아마 그렇게 탕자로 갔다가 망하고 돌아와서 아마 다리 몽둥이가 부서지게 맞았을 수 있는 상황인데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재산 주시면 내가 아버지 주세요 뭐 이렇게 할 때 아무 말 않고 그냥 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맏아들을 이게 뭐냐면 그 품어안는 순간에도 보면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큰아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속이 좁아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 않고 가서 살살 달래는 거잖아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머니의 모습을 많이 닮았어요. 어머니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죠? 어머니가 그래요. 어머니는 거기 자식을 이기지 못해서 자식이 하자는 대로 거의 다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하나님은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 오늘 우리 찬양 참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 신실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도 있지만 마치 자식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린 사랑의 눈이 먼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을 또 하나 우리 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한번 이 독특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우리 49장 봤잖아요.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은데 갑자기 이 말씀을 읽어가지고 지금 그 감이 안 오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좀 더 쉽게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똑같은 본문인데 야곱의 가문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말이에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너희를 업고 다녔다. 모태에서 떨어질 때부터 안고 다녔다. 너희는 늙어가도 나는 한결같다. 너희가 비록 백발이 성성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업고 다니리라. 너희를 업고 살려내리라. 여러분, 우리 그 어머니들이
할머니가 돼도 그 자식은 다 뭐 60, 70이 돼도 그 할머니 앞에, 어머니 앞에 자식은 다 어린아이잖아요. 그렇죠? 그 90대는 할머니가 70살 되는 아들한테 오늘 차주시 보고 다녀야 된다, 그 말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다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아니 80세, 100세라 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어른이겠습니까? 다 애기인 거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태어날 때부터 업고 다니시고 또 안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백발이 허연 노인이 돼도 나는 너희를 그와 같이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업고 키우고 또한 내가 너희를 안고 가면서 너희를 살리고 구원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업고 다니시고 안고 다니시는 어머니 같으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안에는 어머니 같은 사랑의 속성이 있다는 것도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의 안에는 어머니 같은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볼 때 어머니같이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특별히 저는 저를 아껴주셨던 어머니가 먼저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저는 천혜의 고아예요. 고아. 여러분, 천혜의 고아예요. 고아서 사실 저를 돌봐주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사모가 저를 좀 돌봐주긴 하는데 우리 어머니의 사랑에 비하겠습니까? 저는 천혜의 고아예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천국에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시고 우리 아들 잘 되거라 이렇게 하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머니 같은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 옆에서 우리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건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힘을 내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힘을 내라.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우리에게 허물이 있어도 다 덮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흉악범이라도 어머니만은 그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그렇게 늘 덮어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 사랑처럼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한 번 속고 두 번 속아도 세 번째도 다시 속아주시는 분이세요. 어머니는 어린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합니다. 여러분 5살짜리가 뭐하고 와서 이렇게 엄마 아빠 딱 서 있는데 엄마가 다 모르겠어요. 그 얼굴 표정만 봐도 얘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고 무슨 죄를 저질러가지고 지금 아유, 엄마한테 들키면 어쩌지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으로 그 앞에 서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다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해주지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믿어주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엄마 나 영어 사전 사러 가는데 처음에는 콘사이트 산다 하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 산다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3번 타먹잖아요. 그 되게 어머니가 아는데도 말 않잖아요. 하나님도 사실 그렇습니다. 다 밝혀내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우리에게 둔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포기할 때에도 끝까지 믿어주시며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살아있는 동안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죽어갈 때도 잘 되라고 축복해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어머니 같은 사랑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깊이 안겨서 큰 위로와 새 힘과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또 하나님의 속속에는 어머니의 사랑 같은 그러한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 끝까지 자식을 믿어주는 사랑,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하면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길을 가면서 많이 지쳐있고 공고한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행복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